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 20장에 도착했는데, 20장에 도착했는데 한번 제가 그 전체 흐름을 한번 싹 훑어드리면 안 될까요? 아직 우리 뭐 12월까지 가려면은 이제 우리 몇 주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어제까지 94강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강에는 1장부터 아니 4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한 번으로 한 번 1시간 정도로 해갖고 동영상을 또 하나 그 개론적인 걸 만들어 올리려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 이게 전부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전 교회 시대에서 쫙 펼쳐갖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 7년 한일의 기간 동에 일어나는 사건 모든 내용들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1장에 보면 주제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부터도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만 요한계시록 전장을 이해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한일의 기간, 인류의 역사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딱 기간을 얘기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1260일은 전 3년 반, 그리고 42개월은 후 3년 반 기간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단어로 1260일로 표현하지 않고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그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다니엘서와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려면 이 모든 관점이 모든 다른 종말론적 말씀하고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맞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맞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가 방식이 조금 성경에서 약간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계획에 아직 맞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종말론적 관점,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내용,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딱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일부분 예를 들면은 일곱 인은 이미 교회 시대에 이루어진 것 사건으로 다 해석하는 분이 많아요. 교회 시대에 이미 지난 과거의 교회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붉은 말인 경우에는 뭐 1차 대전으로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뭐 2차 대전으로도 설명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이루어진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벌써 7년 이내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6개 인은 뭐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고 아직 나머지는 나팔 7대접은 아직 안 이루어지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 뭐 200년, 300년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게 딱 7년밖에 안 나와요. 1260일, 42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주님 재림 전 7년 기간에 이 인류의 마지막 7년 기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7년 전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7년에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은 모든 장이 다 성경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맞아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과 그 위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래서 1장부터 제가 22장까지 1장에서부터 이게 성경을 공부할 때 좀 재밌는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이해도 쉽고 뭐랄까
좀 쉽게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딱 그래서 사장이 그림 보면은 사장의 메시지가 뭐더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7장 딱 그림만 보면 7장의 내용이 뭐죠? 네,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꾸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전 장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냥 외우려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머리 안에 들어와 갖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8장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장은 1장은 프롤로그 주님의 그 프롤로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주의 종들에게 보내라라는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1장에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을 드러내셨고 2장에는 3장하고 2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7교회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물론 7교회에게 전한 거지만 오늘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같은 교회로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뭐였냐? 7교회는 이제 2개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각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7교회 얘기하는 거는 회개하라. 그리 회개하면 내가 이것을 상급으로 상을 주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 약속하는 그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장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신데 그 모든 상급은 천년왕국에 관한 상급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급을 약속을 하셔요. 교회마다 상급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만 했어요. 리뷰, 책망, 맞아.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개예요.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잘못냐면 different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모든 메시지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책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티칭과 그 다음에 니콜라당의 가르침에 인볼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시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다른 영 이세벨의 영이 너의 교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아주 용납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에게 네가 용납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5번째 교회는 4대교회야. 4대교회. 4대는 죽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아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말씀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굉장히 칭찬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미즈근한 교회.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이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또 이것을 상급으로 주리라.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네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7교회 끝나고 이제 요한이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대주의의 입장은 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휴거로 얘기를 해요. 이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는 말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영이 올라간 거죠. 근데 몸은 아직 땅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휴거로 설명을 하는 거죠. 휴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누구죠? 무슨 정동수 목사님 교회 거기 들어보셨나요? 어제 그제부터 또 다시 계시록 전체를 다시 또 강의를 하는 걸 시작을 하셨는데요. 들어보니까 휴거 비밀 휴거 7년 반란 전에 휴거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장 1절에 이 본문은 요한이 올라가서 뭘 하려고?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리로 올라오라가, 그래서 올라간 데가 하나님 보좌를 본 거거든요. 이거는 휴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했냐? 4장하고 5장은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4장은 요한이가 이제 하나님 보좌를 이제 오른쪽 왼쪽에는 12 장로들이 있고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고 보좌의 둘레에는 이제 하나님 무지개 같이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 설명을 쫙 하고 난 뒤에 5장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5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총 집행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마스터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이 처진 자리가 있는데 요한이가 보니까 이걸 반드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열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가 막 울었더니 장로 한 명이 나와서 울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who slain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죽임 당한 어린 양만이 이것을 열 수 있는 오직 자격자라. 그래서 5장에서는 주님이 두루마리 7인이 쳐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제목을 붙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집행부가 하늘 보좌고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 마스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는 앞으로 일어날 최종의 심판에 집행할 수 있는 사령관으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5장은 심판에 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6번째부터 6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인을 차고 순서대로 열으시죠. 그 열으신 인이 오케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인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하기를 앞으로 일어날 사건 전체를 뭐라 그러죠? 총론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야. 말하자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 설명하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굵직한 사건을 총론으로 보여주시는 게 그게 7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인을 띄웠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인을 띄웠더니 하얀 흰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흰말이 누구였냐? 이건 해석이 좀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이 흰말은 말탄자는 누구냐? 앞으로 7년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서 그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예언하는 거래요. 7교회 중에서 잠들어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다양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재림의 자리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뽑으시는 거야. 그게 바로 흰말 탄자인데 그게 이제 7장부터 이제 강론으로 진행되는데 그 흰말 탄자의 강론은 누구냐?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째인은 하나님의 종. 이들은 누구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교회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 사역자라는 거죠. 신랑이 오시니 깨어서 준비하라, 신부의 옷을 갖추라라고 이렇게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는 그냥 붉은 말인데
우리 전쟁이라고 그래서 딱 두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갖고 뭐 2차 세계대전, 뭐 3차 세계대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7년 기간 안에 이 전쟁이 딱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말고 7년 기간 안에 딱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째화, 그게 뭐냐면 여섯째 나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화를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설명한 거는 이제 9장에 나와요.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라는 거. 그다음에 셋째 인을 열었을 때는 어떤 일이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근. 이 기근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전 3년 반 기간에 흰말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먹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또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가 이제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흰말 자의 메시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안티크라이스트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크라이스트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전 3년 방언 기간에 이 두 양쪽의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종들이 능력을 받은 거야.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엄청 능력을 받아갖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 13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두 증인도 능력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는 내내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11장에서. 그랬더니 그 영향이, 세계적인 영향이 어떻게 기근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기간 42개월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주어져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42개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대리인이죠.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자잖아요. 대리인을 세워서 자기가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도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그 능력과 보호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이때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분별을 하느냐?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니 준비하라. 아니면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 이는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근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흰말 탄자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기간에 하늘 문을 닫았으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둘째인의 붉은 말이 이게 뭐였어요? 유프라데스 전쟁이라고 했고 9장에서 우리가 핵전쟁이라고 공부했죠. 핵전쟁. 이 핵전쟁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이 지구가 어떻게 했어요? 황폐해지겠죠. 그 영향으로 그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후 3년 반 기간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읽어보면 셋째 인을 뗐을 때 그 기근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된다. 이거는 말하자면 하루의 임금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은 언제냐면 후 3년 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는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해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전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한 그룹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할 때? 후 3년 반 기간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12장에서요. 그죠? 그 12장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공부했죠. 그게 예비처로 옮겨가기 직전에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 동안에 첫째화를 통과한 자들, 첫째화, 황충이화를 통과한 자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받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그 통치 안에서 소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전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이는 엄청난 기근이라는 것.
그다음에 넷째 인을 열었을 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막 달린다 그랬죠. 이 청황색 말을 이 탄자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그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넷째 인은 즉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론으로서 넷째 인은 아주 간단하게 두 줄밖에 안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넷째 인이 그 즉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개 인은 총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째 인은 우리가 이 총론만 잘 이해하면 강론은 그냥 풀릴 수 있어요. 5째 인은 뭐냐? 예수님이 5째 인을 열었을 때, 그 요한이 계시를 본 당시 그 전에 죽은 자들 있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단 아래서 그 영혼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얀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너와 같은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표를 다 보여드렸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그래서 뭐 7장에서는 이제 인침을 받고 8장에서는 또 10장에서는 사명을 받고 11장에는 사역을 하고 17장,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교자들이 함께 오는 거야. 그들이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에 걸쳐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장별로 한 11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오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 군대라 그랬죠. 그들이 하늘 군대로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왕노를 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5째 인이 진행이 되는 모든 장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째 인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좀 한 세 절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마지막에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쫙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7인을 7째 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열었죠. 7째 인을 열었더니 7 나팔이 쫙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7 나팔은 이제 위에 총론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깃발수가 바로 나팔이라는 거죠. 이 나팔 7개의 나팔은 정말의 그 환란의 진행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은 언제냐면 7째 나팔을 열었을 때, 천사가 자기 7째 나팔을 열었을 때 7대접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7대접이 이렇게 7째 나팔을 열었더니 7대접이 쫙 나와 있는데 7대접을 우리는 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 쫙쫙쫙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그때 어때요? 이제 막 7대접 중에서 5째 대접까지 쏟아질 때 아직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예비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째 대접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6째 대접 때 모든 그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다음 7째 대접이 막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므로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생명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총론으로 6개인, 그리고 7인으로 보시고, 그다음 7 나팔은 종말의 모든 환란이 진행되어지는 나팔, 7 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대접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대접에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파멸되고 이 땅에 남겨진,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은 죽임, 파멸, 인류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어져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6장은 이제 총론이고 7장에서는 뭐였죠? 7장에서는 하나님이 잠깐만요. 여기서 그림이 보세요. 요게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뭐라 그러죠? 선택받는 거죠. 하나님의 정으로 인침을 받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는 뭐예요? 엄청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에요. 7장 그림은. 7장에는 두 그룹이 나오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인데 이거는 문제. 이 그림은 뭐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을 이마에 인쳐갖고 전 3년 반 기간 1260일 동안 사역하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 옷을 깨끗이 한 자들이죠. 그래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 그래서 요한이가 딱 보는데 어떤 장로가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요한이 Sir,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장로가 그래요. 이 자들은 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환란이 뭐였죠?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와 5개월 동안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5개월 있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여기 5개월 첫째 화 있죠. 이 첫째 화 5개월 동안에 그 저들의 믿음이 통과된 자들에는 후 3년 반 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 특별히 예비하신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월 동안 하나님께 보호를 받다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 재림 때 예비처에서 다 이렇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사방 모퉁이에서 사람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7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흰옷 입은 무리가 엄청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인을 쳤어요. 인을 치고 난 뒤에 이제 8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8장에 그 1, 2,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에 보면 첫째, 둘째 나팔은 뭐가 나왔죠?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10뿔이잖아요. 그 10뿔이 형성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등장해서 그들을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엄청난 피해 현상이 이제 거기 8장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셋째 나팔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큰 별이 하나가요. 이 땅에 강하고 물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물마다 다 이렇게 물이 쑥물이 된 거예요. 쑥물이라는 게 에레미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구 뭐 이렇게 포이즌 되는 거죠. 쑥물. 먹으면 그 독이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을 마시는 자들만 이 쑥물이 돼 모든 물들이 쑥물이 돼 갖고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자들은 죽는다 그러는데 그 죽는 모습이 넷째 나팔에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쑥물이 뭐냐면 다른 복음 음행의 포도주 음녀가 뿌리는 복음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티칸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 해갖고 아부다비의 큰 섬에다가 이슬람 모스크, 그다음에 유대인 회당, 캐톨릭 교회 이렇게 세계 건물이 한 섬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 어디에서든지 들어가 자기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뭐 모스크에도 우리도 마음 거기서는 들어갈 수 있겠고 이게 아브라함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하우스야.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 그 어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무슬림도 그 성전에 가고 뭐 유대인들도 그 성전에 가고 기독교인도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겠죠. 그냥 한 자리에 한 건물에서 예배하고 누구를 한 하나님, 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똑같다라는 이게 음녀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음녀가 음녀의 복음이 큰 별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별은 누구라 그랬냐면은 종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종. 여기서는 큰 종이 왜 땅에 떨어지냐는 거지. 별은 지 역할을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에 떨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그 말씀이 완전히 뭐라 그러죠? 변절되는 거죠. 변절돼 갖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완전히 그 변절된 복음을 마시게 되면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나팔에서는 뭐라냐면은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해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 sun, light. 진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별은 종이라고 그랬죠. 종들, 문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3분의 1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그 본문이 그래서 첫째,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은 어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배교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8장이에요. 적그리스도 1, 2, 첫째, 둘째 나팔, 그 다음에 배교, 셋째, 넷째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 세력이 등장하고 배교 세력이 등장하는 모습을 먼저 나타내요. 그 전에 7장에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딱 준비시키고 그다음 적그리스도의 세력, 배교의 세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되면은 이 음녀가 가져 세상에다가 뿌리는 복은 뭐냐? 아마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이 모든 복음을 다 지워버릴 것 같아요. 바티칸에서 지금 he proposed new Bible, our current Bible already expired. 지금 바이블이 완전히 뭐라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바이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리비아 2000이라는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는 아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바티칸 그 정책 자체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이 음행의 포도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 19장, 17장 왜 하나님이 이 18장에 이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 멸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종들과 연자들의 피가 그들의 손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피의 그 리벤지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 위한 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갖고 이 땅이 완전 취해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이 다 음행의 포도주를 취해버렸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것을 갚아주기 위한 거고 둘째는 이 세상에 완전히 취해갖고 바벨론화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에는 4개의 나팔이 이제 배교의 세력, 그 다음에 환란을 가져오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 5번째 나팔이 뭐냐? 9장에는 5째 나팔, 6째 나팔이 나왔죠. 5째 나팔은 모든 성도들이 이 5개월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도 이외에는 다 제하여서 뭐랄까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 재앙에 포함에 통과해야 할 이 황충혈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 기간에 누구냐?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겠죠. 안 믿는 자도 있겠고 뭐 믿는 자도 중에서도 14만 4천이 아닌 자들도 이마에 이는 없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도 이게 있는데 근데 그 나머지 중에서 나무와 풀과 그라스는 자라 그랬어요. 그거는 누구냐? non-believer. 믿지 않는 자들은 자하고 그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 중에서 14만을 제하고 불신자를 제하고 나면 남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마에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그 당시에는 14만 4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5개월의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기간의 특징이 보면요. 이 환란을 가져오는 저쪽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 황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누구냐? 이 자들은 피팍을 굉장히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조직, 군 표현을 하기를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피팍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9장 8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은 이 기간에 많은 사람이 막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죽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 5개월의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5개월만 통과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시원의 대로로 천년왕국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5개월 통과하면 후 3년 반 기간에 어떻게 해요? 보호받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 휴거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는 나중에 끝나면 몸이 변화돼서 새 예루살렘 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이 7년 기간에 마지막 전 3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해.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이 계시록 가르쳐야 할 이유는 이 믿음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끔 타임라인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화는 5개월 황충이와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할 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면 요 기간인 거죠. 마지막 5개월.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에 통과되면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를 받다가 주님 재림 때 휴거된다는 이 과정이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둘째 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건데 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인류의 마지막 아니 마지막 전쟁은 아니겠죠. 유프라데스 전쟁이라 갖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이 딱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 당하죠. 근데 3일 반 만에 다 살아나서 어떻게 돼? 하늘로 올라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둘째 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 화가 뭐냐? 9장에서는 여섯째 나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둘째 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둘째 화는 두 증인이 승천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한 일의 절반이 이제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시점에 후 3년 반 시작할 시점 여기 있죠. 붉은 둘째인 시점 요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5개월 통과된 성도들은 이게 환란 예비처로 가기 때문에 뭐죠? 둘째인의 그 핵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전쟁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인은 세계인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핵전쟁이라는. 그래서 9장에서는 9장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개의 화가 여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냐면 7장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침을 받았잖아. 인침을 받았고 10장에서 뭐가 나오냐? 인침받은 자가 사명을 받는 거야. 10장에서. 이 사명이 뭐냐?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는 거야. 10장에서 두 정인이죠. 근데 11장에서는 이 14만 4천을 우리는 두 정인의 같은 그룹을 보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들은 누구냐? 저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 기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 사역의 내용은 뭐야?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죠. 심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14장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나타날 뭐라 그러죠? 이 적그리스도가 오퍼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 기간에.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다시 예언하는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10장에서.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다시 예언 사역을 하다가 1260일 만에 끝나고 난 뒤에 다 순교당하는 거죠. 그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은 뭐냐? 이 그림이 이거예요.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밑에는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그 12별 면류관을 썼어요. 뒤에는 해가 이렇게 쫙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거죠. 그 임신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남자아이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아이가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들이 어떻게 나중에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주님 재림 때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게 누구예요? 14만 4천이 그 11장에서 두 증인이 사역이 끝난 이후에 다 죽임 당하고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낳은 교회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여자인데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촛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촛대교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을 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는 교회가 두 종류예요. 두 여자가 나와. 창녀가 나오고 여기 있죠. 창녀는 뭐예요? 할라처치, 음녀교회. 그다음에 여기 이 여자는 촛대교회. 근데 이 촛대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바로 14만 4천 종말 사역자를 배출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게 그 아이를 배출한 교회가 어때요?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용이 저기 앞에 막 도사리고 있잖아요. 잡아먹 이 아이들 잡아먹는다는 그 척대교에서 배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종들을 잡아먹으려고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 종들을. 자, 12장 그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한 그 촛대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장면이냐? 하나님의 보호처로 옮겨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피신을 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좀 한 가지 특징이 이 용이 있잖아요. 이 사탄이 도망가는 여자를 교회를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벌려 물이 막 넘쳐나게 하는 거죠. 홍수 나가고 교회가 예비처럼 도망을 못 가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땅을 벌려갖고 물을 다 들이마셔버리니까 쉽죠. 그렇게 장면은 교회를 예비처럼 도망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장면인데, 그래서 이 사탄이 열받은 거야. 실패한 거죠.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 사탄이 열받아갖고 돌려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의 후손들을 돌아갔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공부했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그 시간을 놓쳐버렸잖아요.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는 있는데 깨어나지 못해서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거죠.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 있죠? 그 자들은 막 핍박하는 거야. 후 3년 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깨워야겠죠. 그래서 12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이제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액티비티 활동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액티비티.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의 파트너가 누구냐? 요 그림이 있죠. 양인 것 같은데 안에는 울프, 이리 같이 이렇게 위장한 거지.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머리가 7개가 뿔이 10개라 했죠. 이 적그리스도의 요 묘사가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7장. 그래서 13장은 적그리스도 한 표 먹은 거짓 선지자가 이게 파트너가 무슨 일을 하냐?
이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를 막 추앙하고 교회로 하여금 666을 다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큰 미라클, 이제 퍼폼 미라클 해서 사람들 미혹해갖고 다 적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를 예배하게 하고, 월십하게 하고, 그다음 666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배한 자들에게만, 절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잖아.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666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후 3년 반 42 기간은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개월의 통치 기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42개월 허락했는데, 그러나 이 통치 기간은 결코 피스가 없어요. 시작이 전쟁이에요. 시작부터 기근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기간 42개월 동안 일어날 사건이 13장에서 이제 게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인류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몰고 가고 온 세상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주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 왜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느냐.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미라클, 뭐라 그러죠? 기적을 행하고 막 힐링하고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왜? 그게 메시지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 우리 재림 주라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만으로 아니라 메시지를 함께 해야 된다.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우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정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어디든지 가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여기서 치면 저기서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는 모든 눈이 그 자신의 눈으로 재림주를, 큰 영광으로 오신 재림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정보를 받아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자, 13장에서 그렇게 됐어요. 적그리스도 활동.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4만 4천이 죽임 당해갖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 올라가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하고 같이 재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노래를 부르고 있대, 찬양. 근데 그 노래는 아무도 배울 수도 없는 거야. 14만 4천 이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14만 4천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는데 4절, 5절에서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바로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음녀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죠? 다른 뭐 음행의 포도주. 근데 음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자기를 지켰다, 순결한 자라.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뭐냐,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땅에서. 그다음 여기서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이 사역 끝나고 1260일 후에 다 죽임 받았다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고, 얘들은 그 속량 받은 자들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4만 4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 14만 4천이 사역하는 기간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게 뭐냐, 영원한 복음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없는 거예요. 천연왕국까지는. 이게 마지막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영생을 이 땅에서 풀스톱 찍는 마지막 그 내용이란 뭐냐. 주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준비하라 그 내용을 전하는 거.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이 땅이 망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에게 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14만 4천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이제 교회가 14장의 14절부터는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휴거되는 자와 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털에 던져지는 장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15장에서는 휴거된 자들의 모습이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이 뭘 하고 있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게 두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도 후 3년 반에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 일의 절반에 하나님의 전에 목이 너무 아프네. 목이 너무 아프다. 지금 따라와줘요, 목사님? 윤 목사님? 그림 안에서 움직여요? 제가 설명하는 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이 전체 흐름을 계속 반복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해주면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도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림 한 장씩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한 10번만 들어도요. 이게 쫙 깨져요.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14장에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휴거의 그 장면이 나왔어요. 휴거가 되면 15장에서는 휴거대가 공중에 있는 모습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다 공중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모세의 노래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노래가 아닐까? 어린 양의 노래는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어린 양의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그들은 다만 후 3년 방학 기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전에 미운 물건에 세워지는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산으로 도망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을 열어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후 3년 방학 기간에 그리스도의 정부 아래 있지만은 그들이 또 어느 하나님이 교회처럼 보호처 꼴짝이에서 하나님 보호 하시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갖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잖아. 이들 구약의 백성들은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의 구석의 그 과정과 그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아마 모세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장 제가 적당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세 목사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공중에서 막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유리 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트랜스피런스 볼 수 있다라는 유리라는 거죠. 근데 그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가에는 불이 막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이들이 하는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 그러면 여기 노래하는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 곧 하는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라다. 막 이제 공중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휴거된 백성이 노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마지막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유리 바닷가에 불이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16장에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있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나팔 다 했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뭐였어요? 여섯째 나팔이 유프라데스 뭐였잖아요. 그다음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대접이 막 순서대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 첫째 대접
첫째 대접을 천사가 땅에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땅에 그서 있는 적그리스도 정부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자들이요, 그 666 표를 받은 자들의 그 사람들의 몸에서 막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재앙. 그다음 둘째 대접은 어디다 뭐 바다에 부었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의 물이 다 피로 되는 거야. 피가 돼버린 거야. 근데 셋째 대접은 강에다 부었어. 강, 물 이런 데 부었더니 모든 물들이 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요. 천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그래서 왜?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셋째 대접을 그렇게 부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어떻게 해에다가 묻는 거예요. 해에다가 부었더니 해가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막 태우는 거야. 이 땅에 그 짐승 정보, 적그리스 정보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막 해에 막 몸이 타는 거죠. 이런 재앙인 거야.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은 뭐냐? 짐승 정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 정보 말하자면 청와대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 정부 그 본부를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름 하나죠. 하여튼 적그리스 정부 그 보좌에다가 이걸 부었더니 이제 적그리스의 정부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섯째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 부었더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주님 재림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10불의 나이 군사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섯째 대접.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다 확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불이 막 쏟아져서 이 땅에 어떻게 남겨진 자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땅은 완전히 이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정말 창조 이래 그렇게 큰 지진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바벨론의 그 성이 이 바벨론 성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땅의 백성들이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성읍들이 성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인이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일곱째 대접, 이게 셋째 화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 여기 제 파워포인트에 여기 검은색 셋째 검은색은 화예요. 화 1, 화 2, 그다음에 화 3 이렇게 요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여섯째, 일곱째는 요 기간에 쏟아지는 걸 봐요. 그리고 1, 2, 3, 4, 5는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정부 아마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마지막 시점에. 우리 로컬 목사님하고 공부하는데 아니다. 적그리스도 전 기간에 첫째 대접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대접은 666을 받은 자들이니까 아마 초기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온 그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 동부에 남겨진 자들이 그 666을 다 받았을 시점에 이제 이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섯째 대접까지는 아마 후 3년 반 마지막 시점쯤 뭐 여기도 5개월 마지막 5개월에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 마지막 시점 요 기간에 막 다섯 개 대접이 쏟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섯째 대접은 반드시 42개월 후에 쏟아진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7대접이 다 쏟아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죠. 근데 17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하고 그 여자 있죠. 적그리스도 그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음녀예요. 이 세상을 다 음녀화 시켜갖고 적그리스도에 갖다 바친 여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여자야. 근데 이 여자와 이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비밀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인데 내력을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도 자기 족보가 있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있지만 이와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역사적
나왔던 인물들이 쫙 있는데 그게 이제 7개 머리로 나와 있는 첫째는 이집트, 둘째는 아시리아, 셋째는 바벨론, 넷째는 메드페르시아, 다섯째는 그리스. 그리고 요한이가 계시를 받을 당시에 누구예요? 로마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7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거죠. 7개 머리고, 그다음 10뿔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정부를 구성하는 그 뭐랄까 나라들이 10뿔이라는 거죠. 그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이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파트너 있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자리를 통치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 여자를 좀 없애야겠다. 아무래도 여자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기여한 동안 엄청나겠죠. 세상을 미혹해서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그 권세가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불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합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야. 이것도 비밀이죠. 하나님이 지니들끼리 싸워갖고 하나를 없애게 만드는 거. 그리고 주님 재림 때 누구랑 전쟁하냐?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적그리스도 따랐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때 이제 주님 재림 때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밀을 얘기한다. 짐승과 그 여자에 대한 비밀을 얘기인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하나님 그 족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여자는 이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애는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인데 그 안에 가증한 게 다 들어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바티칸으로 보고 있었고 그때 우리 제가 목사님께 색깔을 보여줬더니 그러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뭐가 문제냐?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게 온 세상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둘이서 이제 서로가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잡아갖고 죽이는 거죠. 잡아서 죽이는 방법이요. 이 음녀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들이 한 뜻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장면으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18장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18장은 이 바벨론, 이 땅이 바벨론이죠. 이 그레이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 상고들과 그 많은 장군과 뭐 집이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끝났네 애통해하는 장면. 그러니까 바벨론 패망에 대해서 그 애곡하는 이 장면이 18장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1시간에 망하였다. 내 심판이 1시간 안에 이르렀다. 그렇게 우리가 8장 공부했고 19장은 주님 재림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막 혼인 잔치가 준비됐으니까는 이제 혼인 잔치가 준비됐다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있죠? 공중에서 딱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인 잔치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것을 혼인 잔치라. 그리고 혼인 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게 바로 천연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 파트는 신랑이 오실 때가 됐고 신부도 다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러서 다 준비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전쟁하는 모습.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많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뭐 예수 믿다 죽은 자들 다 살아오는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공부했죠. 그게 주님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 때 한 번,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한 번, 딱 2번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는 마지막 부활. 이 2번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재림 때 살아오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2개로 구별했지만 사실은 뭐 동일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 때 같이 온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첫째 부활이 누구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라고 공부했어요. 그죠?
순교자, 그리고 순교자들만 다 살아와갖고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6장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려나까 이랬더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순교자들을 데리고 와서 저들의 피값을 같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섯째 인이 응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19장은 주님 재림회가 오셔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이때 이제 누구냐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 있죠. 임금들하고 같이 이제 주님의 군대들하고 전쟁하는 건데 이때 이제 땅에 있던 짐승의 백성들 있죠. 짐승의 장군들 10불의 나라들하고 다 잡혀서 어떻게 불못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다 입으로 주님께 나오로부터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금에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세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땅에 있는 자도 다 죽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체를 무덤에 묻어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잔치니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19장까지 공부했어요. 오늘 20장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